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의 아침 묵상은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도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열왕기상 8장 묵상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내일인 월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왕기 8장은 전체가 66절로서 다른 장들에 비해 상당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에 관해서는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기일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봉헌 이야기는 엄청난 큰 감동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7년 동안의 정성을 다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 봉헌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매우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예식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벅찬 감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 중에 상당 부분이 전쟁과 포로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를 읽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이 감동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이 있다면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본래 성막은
제사가 드려진 장소였지요. 성전도 그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물을 불태웠던 번제단이 있었고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렸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솔로몬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긴 기도에서는 그런 제사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이곳서 제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오직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란 말만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소로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성전의 제사적 기능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한 기도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8장 27절이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생각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능 변화가 여기저기에서 예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무슨 말인가요? 성전, 하나님의 집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전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에서 성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솔로몬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에서 제사장이 아닌 왕인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는 점도 매우 특별한 점입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도 사독 같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이 제사를 주관했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도 아닌 왕인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모두, 특별히 사역자가 아닌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할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교훈은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 봉헌의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특별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7가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7가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첫째,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셋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넷째, 고통이 없게 해 주십시오. 다섯째,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섯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일곱째, 포로에서 구해 주십시오. 잠시 살펴본 대로 그 기도 내용들 몇몇은 성전 봉헌 잔치에서 드리는 기도로서는 무겁고 어두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기도부터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색에 범죄함으로, 그 첫 번째 기도할 때 내용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은 첫 번째 기도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그의 기도에 모두 등장합니다. 심지어 7번째 기도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매. 범죄는 백성들의 일반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질병이, 전쟁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감이 일어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기쁜 날, 백성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상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순종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성전 기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런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병 중에도, 전쟁 중에도, 심지어 포로 중에서라도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중단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에서 얻어야 될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의 자격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풍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마땅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그의 기도 맨 앞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첫 부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 임금과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세우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이제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는 말씀으로 풀어 주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이라는 말의 구체적 의미는 주의 백성이다, 주의 소유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드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소유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즐겨 썼는지 30절부터 거의 매 절마다 10번이나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백성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51절에 보시면 그 주의 백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은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소유하셨으니 영구적인 소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구적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소유라고 말할 때 그들이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유로 주의 보호와 아낌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비록 불순종하여 징벌을 받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면 마침내 원래 위치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언제나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구원자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자재까지 다 제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에스라 1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켰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단순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그분과의 언약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의 백성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불려낸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더라도
심지어 전쟁을 만나고 포로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분명한 말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기업으로,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모두 거룩한 곳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믿음으로 담대히 서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